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아이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무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모리족 속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예의 부대를 포함한 정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의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벳호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세렛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을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및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먼저 든 생각은 기브온 족속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들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많은 분량을 들여서 성경의 말씀으로 남기셨나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가나안 이방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계셨나 싶은 거죠. 이스라엘 입장입니다. 늘 관심이 있으셨지만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셨던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거지만,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였음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방법과 과정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아주 속이는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나온 기브온 족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그 자비가 얼마나 크시고 놀라운지를 그들도 놀라고 이스라엘도 놀라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기브온 족속에 대한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얻습니다. 가나안 땅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족속인 양, 온갖 위장을 하고 화친을 맺겠다고 찾아온 기브온 족속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이 없고 스스로도 메뚜기 같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지, 목구멍이 포도촌인데 스스로 노예가 되어도 좋으니 살려만 달라고,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하겠다고 이렇게 비굴하게 바짝 엎드렸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반전입니다. 그들은 왕이 있는 큰 성읍을 이루는 자들이었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을 이룬 족속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한마디로 대단히 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호락호락 얕보고 깔보고 무시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 기꺼이 자신의 잘남을 내세우지 않고 자존심 피우지 않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물 깃고 나무 패고. 우리가 자주 이런 분들을 봅니다. 이제 예수님을 갓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회적 위치나 삶의 자리에서 나름 성공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들을 봅니다. 소위 남부러울 곳이 없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믿음을 갖게 되면서 아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런 티 전혀 안 내시고, 내가 교회에 와서 이런 봉사나 할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말은 안 하셔도 은근히 목에 힘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직함 다 내려놓고 섬기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희 공동체도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춰서 존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신앙적으로도 이분이 진짜 주님을 제대로 만나셨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브온 족속이 그래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브온 족속이 부족 연맹체를 이루며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스라엘에게 달려가 무장 해제하고 항복을 한 겁니다. 아니, 아이성은 그렇다 치고 가뜩이나 난공불락이라고 여기지던 여리고성이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본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는 이 기세로 가다가는 지리멸렬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휘발유 껴안고 자폭을 한 꼴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 기브온 족속을 향해서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나안 아모리 족속을 중심으로 5 왕이 집단 따돌림을 넘어서 가나안 공동체에서 기브온을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때를 보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족속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남은 가나안 족속이 내부의 결속을 다지면서 땀만 먹지 못하도록 하는 이중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한 자들을 향한 공격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시험이 찾아옵니다. 영적 공격이 굉장히 무섭게 시작되죠. 야,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교회를 나가냐? 그럼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교회 가서 그렇게 1시간씩 2시간씩 앉아있냐? 참 너도 많이 약해졌나 보다.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고 살아.
야, 그냥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고 오랜 세월 술 친구들이 계속 불러냅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뭐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남들 다 그렇게 뒷돈 챙겨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런 돈 안 받겠다고 하냐고, 너만 잘났냐고, 죽이겠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언제나 아무리족 속 다섯 왕과 같은 자들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분명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눈물겹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냄새를 전혀 풍기지 않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가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 발가 벗겨진 존재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그 등불을 등경 아래 둘 수 없다고 등경 위에 두어 어두운 세상에 밟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진리와 생명의 빛을 밝히는 자들로 드러나는 존재들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여전히 좁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늘 사사건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시비 걸고 공격해 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들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깨부수기 위해서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모함하고 때로는 심각한 협박과 위해를 가하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냉소적으로 이 인간들은 상종할 인간들이 못 되는 것처럼, 제가 이번 주일에 선교주일을 맞아서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인사 영상을 쭉 보는데 한 분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거의 20년이 다 돼 갑니다. 스리랑카에 가신 우리 꼬무두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외국인 근로자로 오셔서 정말 고생하실 때만 해도 얼굴 팽팽하셨거든요. 근데 스리랑카 가셔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면서 얼마나 모진 핍박 받으셨는지, 살해 위협도 너무 많이 당하시고 승려들로부터 집단 폭행도 당하시고 끊임없이 주민들로부터 협박받으시고,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저보다 훨씬 젊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좀 가슴이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세상 도처에는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너무나 신음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학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또 눈물겹습니다. 한 과에 몇십 명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본어게인 혹은 공개적으로 나는 교회에 다녀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하나밖에 없다고,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마치 외딴 섬에 동떨어져 있는 심정과 같은 우리 자녀들의 그 처절한 믿음의 씨름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간절한 중보기도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가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물론 교회가 진리의 빛을 바라며 세상에서 짠맛을 잃어버려 밖에 버려져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은 우리가 깊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겸손히 세상을 섬기는 자리에 다시 섬으로 회복해야 할 과제이고 관계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며 정부가 혹은 정치가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는 복지라 할지라도 메울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은 티도 나지 않습니다. 가장 소위 말하는 메이저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섬김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수많은 가십 기사들로 교회를 매도하죠. 유튜브의 고발성 이런 유튜브 말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맛 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아니었으면 변화될 수 없던 망가졌던 인생이 새 생명을 찾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더 절망적인 인생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유튜브를 좀 보시고 그런 유튜브 채널을 톡방에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전략이고 그것이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아모리 다섯 왕의 공격을 받고 긴급하게 이스라엘에게 SOS를 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족속들, 어차피 나를 속이고 또 언제 속일지 모르는 이 족속들, 아니 속이는 그러는 바람에 내가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백성들에게 부대꼈는데 이참에 잘 됐다, 한번 너도 당해봐라,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1도 없었을까요? 여호수아에게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백성 가운데 왜 그들 때문에 우리가 전군이 그것도 정예부도가 출동을 해야 되냐고 그런 말을 한 사람 분명히 있었을까요? 어차피 이방인들인데 우리를 속인 자들인데 이들을 돕는다고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계산했다면 이 전쟁에 끼어드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어차피 가나안 족속들끼리 치고받고 서로 죽이고 죽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호 푸는 겁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제발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자신을 종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도움의 호소를 합니다. 그 호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예부대와 함께 정군을 이끌고 도우러 가지요. 여러분, 형제 자매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아니면 도움의 필요가 보이거든 계산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나에게 나중에 돌아올 것이 뭐지? 계산하지 마시고 그거 자꾸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게 더 피곤해져요. 그냥 주님이 너 좀 이 사람 도와야겠다,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다,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자꾸 우리 마음에 생기면 그것이 그 사람을 망치는 일이 아니면, 그리고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이미 나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앞뒤지지 말고 그냥 도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직접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서로의 관계에서도 피차 좋아요. 괜히 도움 받고도 저 사람 눈치 안 보게 되고 나도 도와주고 괜히 생색 안 내게 되니까.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아무리 다섯 왕들과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혼란케 하십니다.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말씀하는데 자기들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자중질환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주어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계속 강조하죠. 주님이. 전쟁은 여호수아와 정예부대가 다 끌고 정군이 나갔는데 주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시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그들 위해 우박을 쏟아 붓습니다. 여기 우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돌덩이라는 원래 단어입니다. 돌덩이가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장에서 아모리 족속 다섯 왕과 그 군대들만 골라 쳐요.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라고요? 주님이 하신 거라고요. 이런 일들 경험 안 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해요. 이게 기적인데요. 그렇게 죽은 자가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아주 화끈하게 도우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태양을 달을 멈추게 하십니다. 천지창조 이래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기적을 일으키시죠.
두 가지 목적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전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이 너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달렸다는 사실, 그래서 눈꽃만큼도 자신의 공적을 자랑질 못하게 아예 못을 박아 버리시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제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고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되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또 다른 목적 하나가 있다면 기브온 위에 머물렀던 태양을 보았던 기브온 족속을 향해서 너희들 이제는 다시 옛사람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로 향한 그들의 선택에 결코 후회함이 없도록 그 믿음을 확증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린 성도들에게 이런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경험을 주십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고 정말 어려운 길을 들어섰는데 시험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유혹이 그 믿음을 흔듭니다. 고난과 핍박이 들이닥칩니다. 무슨 힘으로 버티겠습니까? 역시 두 가지입니다. 함께 버팀목이 되는 여호수아와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믿음의 가족을 주시는 겁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나의 자리를 시험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에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지체들에게 잠시 내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VIP가 오셔서 예수님 만나는 거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면 믿지 말라 그래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도 우리 목장 공동체 속에도 오늘 주신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을 향한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삶에도 메마르지 않기를 또 기대하고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자신이 도움을 호소하는 자들을 향해 내 삶의 자리를 따지지 말고 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목장 후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대에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과 기득권 쟁탈을 위해 온갖 권모 술수로 세상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과 고통 속에서 회복을 위해 애쓰는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덮이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정치 지도자들이 건강한 양심을 회복해 하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진심으로 생각하며 맡겨진 책무를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깨워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 정치가들이, 특별히 믿음의 정치가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맡은 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의 혼란이 속히 끝나고 고통받는 국민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